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1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읽고 또 6절은 우리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6절 함께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좀 짧은 말씀이지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명확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열매가 있는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이 4절 말씀의 핵심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큰 유익을 얻으려면 작은 유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집집마다 소나 돼지 이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오늘날의 뭐 집이나 자동차가 큰 재산인 것처럼 소 한 마리가 있는 것이 옛날에는 큰 재산이었어요. 왜 그렇죠? 소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소가 워낙 힘이 세니까 농가밭을 갈 때 이제 소의 힘으로 이렇게 또 갈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또 소의 이렇게 등에 매달아서 운반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진대요. 당연하죠. 아니, 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료도 주고 뭐 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소가 없다면 뭐 구유는 당연히 깨끗해지고 또 소 먹이를 준비할 일이 뭐가 있겠고, 또 소 한 마리 키우려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을 안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랬잖아요. 소로 인하여 얻는 유익은 포기해야 돼요. 아니, 소가 없는데,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또 소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죠. 먹이도 주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만들고. 근데 그 소를 통해서 나중에 얻는 유익이 엄청 크니까 소를 위해서 쏟는 작은 유익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귀찮다고 소 안 키우고 방치해 두면 바보 멍충이죠.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큰 유익을 위해서 작은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려고 지금 떠나라고 하시니 떠날 수 있었죠.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그 라반에게 일을 해줍니까? 14년을 그냥 해줘요. 왜요? 더 큰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14년 며칠 같이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죠. 그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고난당하는 백성의 그 가운데로 들어갔잖아요. 자기에게
진짜 큰 유익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당하는 게 더 큰 유익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라가야 됐다고요. 그죠? 그러나 제자들은 뭘 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이 작은 유익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더 큰 유익,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을 본 사람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유익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어려움, 소를 키우는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왜? 더 큰 유익이 있는 걸 아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의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고난은 싫고 희생은 싫은데 영광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잘 보세요. 어디 허드렛 일이나 어려운 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쉬운 일만 하고 편한 일만 하고. 세상에 여러분 고생 없이 월급을 얻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 안 하고 얻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 요즘 아이들 정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결국은요, 나중에 시험을 보거나 테스트를 보면 내가 열심히 늘 꾸준하게 공부한 아이들이 성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나는 복만 받으려고 그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허탄한 마음을 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내가 성공하고 나면, 내가 뭔가 잘 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지,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 지금 내가 희생해야 될 것,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그죠?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거라면, 그러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아무리 큰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혜의 걸림돌인 교만을 제거하라, 그렇게 이제 정했는데, 자,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교만이 제일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는 이미 한 서너 번 정도 잠언을 읽으면서 다뤘던 것 같은데, 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니까 보세요.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기 보면 거만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를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을 거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잘난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옳고.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들의
제일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4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 아니 좀 4명이 이야기를 하면 한 15분 정도씩 이렇게 골고루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아는 게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나만 억울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가 막 말을 합니다. 근데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은근히 내 생각을 강요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월하니까, 그렇죠? 아무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서로에게 배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미련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죠. 저야말로 그렇죠. 제일 연약함이 많은데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게 이제는 두려워요. 제가 실수가 많고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배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라도 배울 것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 특징이에요. 내가 배우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조언해 주십시오. 여러분,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때는요, 그에게 좋은 점이 있어도 배울 수 있지만 그에게 연약함이 있고 단점이 있어도 배울 수 있어요. 옛날에 온고지신이라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얻는다, 또는 타산지석이라는 말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가 잘 됐든 못 됐든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뭐죠?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최고니까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스승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 너는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냥 AI에게 물어보거나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면 다 아는데 뭐하러 사람에게 귀찮게 배우냐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배우고 싶은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지금 계속 사방에서 너가 최고야, 너의 판단만 옳아,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무너졌던 이 정신이 점점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대표. 그 예수님 당시에 내가 최고고 나만 옳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 그들은 자칭 우리는 최고의 지혜자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수염 길고 검정색 옷 입고 이상한 모자 쓰고 그런 사람들을 랍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랍비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탈무드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지요. 아는 것도 많고. 근데 문제는요, 이 땅에 진짜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아는 이미 지식이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한들 그들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는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죄인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의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자칭 최고의 현자라고 여겼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는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배척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들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에덴, 철학의 도시 에덴에서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아요. 왜요? 그 당시에 에덴은 철학이 발달한 도시거든요. 그들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로부터 배웠고 만물을 자기들이 다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교만함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생소한 복음이라 해가지고 바울을 멸시했잖아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 거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를 얻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어요. 지혜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늘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 마음이 겸손했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들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라 서기관들이라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마음이 이미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제가 늘 마음이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춰서 늘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신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가 있는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수고하고 희생할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내 눈물, 땀, 피를 흘리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을 버리고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옵소서. 배우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또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